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교회의 설립에 관한 건데요. 사실 기독교는 역사상 정말 거대한 움직임 중 하나잖아요. 근데 그 시작, 그 첫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? 바로 이 질문,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스승이 가장 위험할 때 다들 도망가 버렸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, 바로 그 교회의 초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아니, 말이 안 되잖아요. 이 엄청난 반전,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먼저 제자들의 두 얼굴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던 그 모습과 나중에 보여줄 담대한 믿음, 그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? 자,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. 왼쪽이랑 오른쪽 완전 다른 사람 같죠?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이 이건 뭐 거의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. 두려움이랑 의심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변했을까요? 또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영적인 진리를 외치게 된 걸까요? 정말 미스터리죠?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이 사람들 한계가 정말 명확했어요. 예를 들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넘버 2가 될 거냐? 이걸로 맨날 싸웠다니까요? 진짜 세속적인 권력욕에 빠져 있었던 거죠. 또 배에 예수님이 떡하니 같이 타고 계신데도 파도 좀 친다고 무서워서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요.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같은 영적인 비유는 뭐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.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자기 살겠다고 스승을 모른다고까지 했잖아요. 정말 비겁하게 짝이 없었죠. 이 장면이 진짜 상징적인데요. 베드로가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거든요. 분위기 진짜 좋았겠죠? 근데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해서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요.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의 생각이었던 거죠.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? 사탄아, 내 뒤로 물러가라. 와, 방금 전에 칭찬받았던 사람한테 사탄이라니?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아무리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해도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이 땅의 일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. 아니 그러면요, 이렇게까지 한계가 명확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?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인간의 한계라는 이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어떤 약속이 등장하거든요. 바로 이 약속이 모든 걸 바꿔놓는 기폭제가 된 거죠.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를 도울 분,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.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내가 했던 말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실 거다라고요. 이게 정말 중요한데 겁쟁이였던 과거의 제자들과 담대한 미래의 사도들을 연결하는 딱 하나의 다리가 바로 이 약속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. 자, 이제부터는 그 겁 많던 제자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모르는 리더로 완전히 변신하는지 그 놀라운 결과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. 이 변화는요, 그냥 성격이 좀 좋아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건 말 그대로 혁명이었어요. 모든 게 뿌리부터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변화요. 그 혁명적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죠. 한번 비교해보세요. 힘없는 어린 여자의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요. 이제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소리칩니다. 와, 자기 목숨 구하려고 발버둥 치던 그 비겁한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진실을 외치는 용기만 남은 거예요. 완전 다른 사람이죠? 근데 이게 베드로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. 모든 사도들이 똑같이 변했습니다.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확신으로 가득 찼고요.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세상 어떤 권력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. 무엇보다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된 거죠. 진짜 복음서에 나오던 그 사람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종족이 된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. 도대체 이 믿기 힘든 변화가 어떻게 그리고 왜 가능했던 걸까요? 이제 그 변화의 핵심 동력이 뭔지,
그리고 그게 어떻게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이 변화는요, 제자들이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,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노력해서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전적으로 100% 성령의 역사였어요. 즉,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.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? 첫 번째는 진리의 영으로 오셨어요. 이게 뭐냐면 3년이나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데도 몰랐던 거 있잖아요.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,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그 진실을 딱 하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. 마치 안경을 씌워서 흐릿했던 세상을 선명하게 보게 해준 것처럼 영적인 눈을 확 뜨게 만들어주신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예수님이 내가 성령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진짜로 성령이 오셨잖아요? 그 사실 자체가 뭘 증명하겠어요?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. 이걸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거죠. 이러니 믿음이 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. 자,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간단해요. 첫째,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. 둘째, 그 약속대로 성령의 사역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. 셋째, 그 결과 제자들은 진리를 깨달았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깨달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. 어때요? 모든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죠?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건 그냥 그 사람들 잘 되라고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. 바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, 그게 바로 교회의 첫 모습이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무슨 완벽한 영웅들이 세운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연약했던 인간들이 성령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시작된 거였어요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2000년 전에 그 평범하고 겁 많았던 사람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일까요?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일까요? 만약 그렇다면 그 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